말이 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 폭풍이 막 휘몰아치기 직전에 아주 평온한 상태를 폭풍 전야의 고요라고 부르지요.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분위기를 설명할 때에 이 폭풍 전야의 고요라는 말보다 더 잘 어울리는 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기도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평범한 분위기고요, 오히려 아주 은혜가 충만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 식사를 마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을 오는 동안에 그들이 뭘 했느냐? 찬송을 하면서 왔어요. 우리가 이제 성찬한 후에 찬송을 하잖아요. 그것이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송한 것에서 우리도 성찬을 마친 후에 찬송을 하는데, 그러니까 찬송을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딱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해서 뭘 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본인 스스로가 그곳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은 찬송과 기도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찬송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가 있는 곳, 참으로 은혜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겟세마네의 은혜스러운 분위기는 실제로는 이 폭풍 전야의 고요와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친 예수님은 곧바로 그곳에서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가 되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때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맹세한 제자들은요, 자기 살 길을 찾아 모두 도망가 버려요. 바로 그곳에서. 그래요. 그나마 끌려간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왔던 베드로도 너도 예수와 한 패거리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난 예수를 모른다 3번 부인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다 못해 저주하기까지 하지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 받은 예수님은 곧바로 유대 땅을 당시에 다스렸던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 십자가형을 구형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지요. 가룟 유다의 배반, 그리고 체포, 베드로의 부인, 대제사장 집에서의 신문, 빌라도 총독의 재판, 그리고 고문, 십자가에 매달림, 죽음,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이 모든 폭풍과 같이 몰려온 이 모든 일들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채 하루도 되지 않아서 모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찬송과 기도가 이렇게 흘렀던 겟세마네 그 곳에서 그것이 딱 기도가 마치자마자 이런 폭풍이 완전히 휘몰아친 것이죠. 이렇게 보면 겟세마네에서 보낸 시간이 그야말로 폭풍 전야의 고요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겟세마네에서 보낸 시간이 마냥 고요한 시간만은 아니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막 휘몰아칠 이 폭풍 앞에 자신이 서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이 기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드린 이 기도는 너무나 유명한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르는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인지는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기도 굉장히 충격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열심히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시킨 명령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을 하시는 것이라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은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따라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행동이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과 똑같기 때문에 일치하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기도를 드려요. 그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여기서 이 옮겨달라고 하신 잔은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잔으로서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뜻해요. 즉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잔을 옮겨달라,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 이것은 십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적이 없는데 거역하신 적도 없고 그리고 그 뜻을 안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신 적 한 번 없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기도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가 충격적인 사실은 그 내용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그 점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의 원조가 예수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새서 기도하시고 하여튼 때때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기도하실 때 어떤 목소리로 기도하셨을까요? 한국교회 열정적인 성도들처럼 시작할 때 주여 삼창 한번 팍 부르시고 예수님 기도하셨을까요? 아주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은국교회 성도들처럼 조곤조곤하게 남이 들을까봐 하여튼 조곤조곤하게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어떤 목소리로 어떤 톤으로 기도하셨는가 그건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목소리로 기도하셨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래서 이 심한 통곡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목 놓아 부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막 절규를 하는 거예요. 심한 통곡이라는 것은 큰 소리로 절규하는 걸 말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절규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이 히브리서 말씀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를 표현한 것이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즉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기도했다라고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100%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야말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큰 소리로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 44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4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땀을 흘려가며 기도를 하셨는데, 간절히 기도하셨으니까 통곡과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땀이 흘렀는데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누가복음,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은 누가입니다. 누가.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다. 그래서 누가복음, 짧게 줄여서 누가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누가가 직업이 뭔지 아세요?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의사예요. 의사. 사랑하는 의원 누가. 그래서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는 이 표현, 이 누가의 기록이 그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간절히 했다, 이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의사인 누가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할 때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실제로 사람이 극도로 긴장하거나 고뇌를 할 때,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때 사람의 모세혈관이 터진다고 그래요. 너무 극도로 막 하면, 여러분 뭐 눈에 실핏줄이 터지는 그런 경험들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고뇌 가운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가운데 있을 때 이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그럴 때 이 땀이 배출되면서 터진, 모세혈관에서 터진 이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경우가 그랬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경우가 그랬다는 것을 의사인 누가가 정확히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간절함, 이 간절함이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누굽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수많은 병자를 오직 말씀으로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땀을 핏방울처럼 떨어뜨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같이 비빌 데가 없고 연약하고 못난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이처럼 막 소리 질러가고, 그죠? 눈물 펑펑 흘리고 심지어 땀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변한다 할지라도 그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거 그거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죽은 자도 살려내잖아요. 그에겐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마치 죽음을 각오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는 그 내용도 충격적이고, 내용 자체도 충격적이고, 그 기도를 드린 간절함도 굉장히 충격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 번 우리가 하여튼 살펴보고 읽어보고 설교로 듣고 그랬지만, 이 기도가 가진 충격성, 우리가 유심히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기도, 일반적인 기도가 아닌 굉장히 충격적인 기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처럼 충격적인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다고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니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하시죠. 또 기도의 끝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 원래 그러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뜻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고 언제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지금은 이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그만큼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에게 끔찍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죽음이 그만큼 끔찍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셨구나, 우리 인생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때 이 잔은 단순한 죽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잔은 모든 인류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마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하나님은 우상에게 예배한 자들에게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잔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 잔을 옮겨달라고 할 때 이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뜻하는 거. 예수님께서 옮겨달라고 한 잔은 모든 인류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였어요. 이러한 진노와 저주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항상 그의 뜻대로 살아가며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을 마시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이요, 그것은 곧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신 이유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받아야 될 진노의 잔은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담은 것으로서 너무나 무거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에 꽉 찬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요,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 그 시간에 다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75억의 인구가 살아간다고 그러죠. 근데 이미 이 땅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뭐 엄청난 숫자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은 태산보다 큰 온 우주를 덮을 만한 그 모든 죄악, 그리고 그 죄악에 합당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것이 한 분 예수님에게 쏟아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내 죄를 밝히며 돌을 던지는 것보다 훨씬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요, 내 죄악을 알고 그래서 나한테 돌을 던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다. 그건 너무너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져야 될 십자가 죽음은 이것보다 훨씬 더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진노와 저주를 받으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낮 12시부터 돌아가신 시간인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 어둠, 온 세상에 임한 이 어둠이 단순한 그런 기적, 어떤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뭘 보여주느냐?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린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 가장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자기의 등을 돌린, 예수님을 버린,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시편 22편 말씀을 암송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자신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고 고통이에요. 이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함께 사랑을 나누셨으며 함께 모든 것을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은 마치 생명이 끊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도 늘 품에 안아주는 엄마가 자기를 떨어뜨려 놓고 잠시 자기 눈에 안 보이면요 죽을 것처럼 울어요. 죽을 것처럼. 갓난아이가 그래요. 아이를 늘 엄마가 품에 안아주잖아요. 근데 무슨 일을 하니라고 아이를 딱 놓고 보이지 않는, 멀리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 딱 있으면요 아이가 우는데 마치 죽을 것처럼 울어요. 죽을 것처럼. 갓난아이라도 엄마 품을 떠나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 때문이 아니라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충격적인 기도를 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죄 문제가 얼마나 무겁고 끔찍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충격적인 기도를 드려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절규해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그가 드려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우리의 죄 때문.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의 무슨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 그 진노와 저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얼마나 끔찍한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하고자 기도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끔찍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짓는 죄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가 두려울 정도로 끔찍한 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충격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또한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뭡니까? 너희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유별나게 살 게 뭐냐? 다 똑같이 죄짓고 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다 똑같이 속이면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너희라고 별거 있느냐?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야. 세상은 그런 죄라고 말하면 죄겠지만 그게 사는 방식 아니야? 그 우리의 세상에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게 우리 아니냐고요. 근데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에서의 이 절규, 이 충격적인 기도는 우리의 죄가 그런 세상이 말하는 대로 아무렇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그 진노와 저주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크지 않다면 이렇게 기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 이 충격적인 기도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끔찍하고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둘째로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자기가 죽어도 부활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사흘 후에는 부활할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죠. 그래서 부활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린 충격적인 내용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 죽음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생명처럼 알고 순종하는 예수님께서 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것이 별거 아닌 일이었다면 왜 그렇게 기도했겠냐? 그 일이 쉬운 일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왜 통곡과 눈물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이러한 사실은 십자가 죽음이 분명 예수님에게 너무나 두렵고 끔찍한 일이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할 걸 이미 알았으니까 그의 죽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 끔찍한 때문에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피하고 싶어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던 십자가 죽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내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 순종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하기 싫으셨는데, 두려워하셨는데, 무서워하셨는데 왜 순종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야, 예수님 정말 나 사랑하나? 정말 예수님 나 사랑하나? 그거 확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피하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왜 순종을 하셨습니까? 왜 그 두려운 것을 담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설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이 겟세마네에서의 충격적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셋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에게만 시선이 맞춰질 때가 많은데, 그 아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통곡과 눈물로 막 땀을 흘리는데 핏방울이 같이 흘러내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아들을 보고 계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애간장이 다 탔을 거라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겠죠. 사랑하는 아들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기 전에 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등을 돌려야 되는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통, 그 마음을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계획한 분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구원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주신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이런 구원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굉장히 값어치가 있죠. 근데 그 값어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 값어치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목숨 값어치예요. 우리의 구원의 값어치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이게 자기 아들의 목숨값으로 주신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주신 그 구원이 흔들릴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혹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야,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닌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고통스러운 일들을 내게 허락하는 것이죠?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그러실까?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목숨을 우리를 구원을 위해 내놓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 목숨값으로 산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충격적인 이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 주간을 이제 한 주간 동안 보내게 됐죠. 예수님의 이제 고난을 묵상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묵상하십시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끔찍한 것인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고난 주간 하니까 그저 야 예수님 얼마나 십자가에서 아프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괴로우셨을까, 물론 그것도 생각해 볼 부분은 있겠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핵심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가, 왜 이렇게 충격적인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혼자 다 받으셨다. 이것은 예수님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워 피하고자 하신 것인데, 하지만 끝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그를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든든한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어요.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주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 죄의 비참함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무엇보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더 우리를 드리는 그런 귀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확신한 줄 아는데, 근데 우리 입에는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합니까?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 주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이 고난 주간에 있었던 사건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어줘서 정말 우리 입술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고난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힘있게 바라보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 그저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프셨을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깊이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 크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든든한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받아서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드릴 필요가 없는 기도, 할 필요가 없는 기도인데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주간과 다음 주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깊고 그 넓은 그 풍성한 그 은혜를, 또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어떤 상황 속에도 절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